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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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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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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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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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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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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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길을 잃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성실히 살아가다가 길을 잃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친척이며 동시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동년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6개월이면 같은 해에 태어났으면 동갑인 거고 이제 다른 해에 태어났으면 한 살 많은 형이 되는 거죠. 친척이었어요, 두 사람은. 이들은 서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첫 경이로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후 각자 부모님을 통해 서로의 소식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오늘 주인공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답게 자신의 삶을 잘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광야에 나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물었어요. 훌륭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20대, 30대가 돼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미 10대 때부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물었어요. 그것도 어디라고요? 광야에. 당시에 종교의 중심은 어디였어요? 당시에 종교의 중심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중심이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갔을까요? 조용한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종교 중심에 임하지 않고
빈들에서 누구에게 임해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고 얘기해요. 광야라는 말이 메드바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 싫죠? 고생하는 거 좋아요? 싫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무엇이 잘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린대요. 왜냐하면 세상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멈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와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을 보낸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위대한 업적을 남겨요. 광야에서 오랜 시간 보냈던 사람, 여러분이 아는 인물, 모자로 시작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쵸, 모세가 있죠. 광야에 있었잖아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났어요? 그죠, 만났죠.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야곱이라는 사람도 어디서 만났어요, 하나님을? 벳엘. 베델이라고 얘기했죠? 어디였어요? 거기도 광야였죠. 놀랍게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요한에게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이후 요한은 삶의 목적이 뚜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요단강 근처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도 세례를 다 받았죠? 요한은 세례를 흐르는 강물에 주었어요. 보통 세례는 어디서 받았냐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목욕탕에서 행하던 정결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이런 집 가운데 목욕탕에서 행했던 게 세례 의식인데 요한이 어디서 하냐면 강에서 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종교의 문턱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열어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뭘 받았냐면 세례를 받았어요. 이것은 에스겔의 모습을 연상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누굴 보내시기를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세례는 종말을 준비하는 과정을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말은 어떤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지구의 운명이 끝나고 다 죽고 막 이런 종말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서가 말하는 종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망쳐놓은 자연, 인간이 망쳐놓은 인간관계, 인간이 망쳐놓은 인간성, 지금 믿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법조계 믿을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검사들 믿을 수 있어요? 의사들 믿을 수 있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의사들처럼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들 같아요? 그러면 종교계 믿을 수 있어요? 목회자들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죠. 모든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다 누굴 속여요? 타인을 속여와요.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시기가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을 통해 사람이 망쳐버린 자연과 인간들이 모두 다 회복되는 아름다운 날을 뭐라고 한다고요? 종말. 종말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아니면 기쁨의 날이에요? 그래요. 기대해야 돼요. 종말 그러면. 근데 사이비 이단들은 종말을 어떻게 이용해요? 두려움으로 이용해요. 그래서 종말이 되면 다 죽고 그러니까 빨리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가지고 어디다 바치라고 얘기해요? 교회에 바치라고 얘기해요. 그런 데는 어디라고요? 사이비 종교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사이비 종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종말은 뭐라고요? 아름다운 거고 우리가 기다려야 할 날이에요. 왜요? 우리가 망쳐놓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많은 전염병과 지금 코로나도 같은 상황이죠. 네. 인간들이 자연을 해치기 때문에 자연에 있어야 될 동물들이 인간과 접촉하면 안 되는데 그 접촉함으로써 생기는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인간이 망쳐놓은 자연 때문에 인간이 다시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을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면 만물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회복시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종말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조금 어려워요. 창조의 완성. 뭐라고요? 창조의 완성을 종말이라고 얘기해요. 종말은 창조를 어떻게 해요? 완성하는 거예요. 인간이 망쳐놓은 그 자연 만물, 인간관계 모든 것들을 완성시킨 날이 종말이에요. 그럼 종말은 굉장히 우리가 기대할 거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가 시작됐냐면 종말이 시작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종말의 완성은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가 종말이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 어떤 의미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예언하 뭐라고 한다고? 종말이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거고 종말의 완성은 언제 완성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서에서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그럼 종말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종말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연 만물이 회복되는 게 종말이라고 했잖아요. 시작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게 뭐예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자기만 알고 돈만 알고 돈을 위해서 사랑도 포기하고 가족도 버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 사람다움을 회복해가는 것. 그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 하나님과 타인을 바라보는 삶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뭘 잃었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내가 기다렸던 사람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요. 요한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10대 시절부터 그 길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길을 잃고 있는 거예요. 영화 캐스터웨이라는 영화 봤어요? 톰 행크스 주연인데 되게 재밌어요. 이제 페덱스라고 그 택배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톰 행크스 주인공이 근데 사랑하는 여인과 같이 이제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되는데 이 택배 일에 미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일을 마지막으로 한 거예요. 급하게. 그러다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하면 섬을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인도에서 생활하는 과정인데 이 톰 행크스 주인공 톰 행크스가 그 섬을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누구였냐면 캐리라는 여자친구였어요. 왜냐하면 그 캐리라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인도에서 탈출을 시도해요. 그리고 다 포기하고 그냥 죽어버리자 생각하고 할 때도 자기 마음을 붙들어준 건 누구였냐면 그 여자친구 캐리였어요. 그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드디어 섬을 탈출했어요. 고생 끝에 막 나무를 깎아가지고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섬 탈출을 시작했어요. 물이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걸 물대라 하는데 물대들도 이제 계속 조사해 보니까 언제 가장 많이 들어오는지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지 이 모든 것들을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드디어 탈출에 성공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캐리라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만나서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딴 남자랑 결혼한 거야. 이 남자 주인공 어떻게 했어요? 심정이?
마지막에 영화가 이렇게 끝나요. 사거리에서 이 톰 행크스가 서 있는 걸로 엔딩 장면으로 딱 비춰주고 끝나버려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탈출하려고 했던 인생의 목적이 뭐였어요? 자기 여친 캐리를 만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캐리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믿음의 여정 속에서 길을 잃은 모습이, 유한한 모습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고 생각되고 이 종말을 준비했어요.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는데 어느 순간에 요한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이 요한의 믿음이 왜 흔들리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지 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 했죠? 믿음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마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업앤다운 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좋았던 것 같다가도 또 내려가고,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하나님 저버리고, 하나님 안녕,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어려운 일 생기면 간절히 기도하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믿음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지금 왜 이런 믿음의 여정 속에 길을 잃은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토록 많은 일들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선지자라고까지 생각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는 거야. 몇천 명이 요한 외치면서 제자가 되고 요한을 따랐어요. 근데 정작 자신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내 모습 같지 않아요? 여러분 모습 같지 않아요? 한국교회 모습 같지 않아요? 뭔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막상 뒤돌아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야. 정말 열심히 달려왔어.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일도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많은 것들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모르는 거야. 마치 아담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여러분 부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훈아, 내가 어디 있니? 네가 지금 어디 서 있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성진아, 내가 어디 있니? 하나님 부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마음이 어딜 향하고 있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의 길을 걷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디론가 가고 싶은데 구체적인 장소와 사람이 없어 허탈한 마음으로 집 주변을 서성거리기도 합니다. 핸드폰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할 사람이 번호를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때로는 분명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갔는데 달리다 보니 내가 여기서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 요한처럼 길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잘 알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길을 요한처럼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본문에 길을 잃은 사람은 요한만이 아니었어요. 진짜 길을 잃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7장 30절에 나옵니다. 평행 본문은 뭐냐면 똑같은 사건인데 더 다른 부분을 다루는 것들을 평행 본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내용들이 평행 본문으로 있어요. 그 평행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누구였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자신의 뜻을 어떻게 했다고요? 저버렸다고 얘기해요. 왜요?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주변에 계속 서성거렸죠.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다 찾아가니까 도대체 세례 요한에게 뭐가 특별한 거 있어서 저렇게 많은 제자들이 따라가지? 그리고 계속 그 주변에 서성거리고 맴돌았어요. 그러나 정작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베푸는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뭐라고요? 세례라고 얘기했죠. 세례는 회개를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회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의 중심성을 벗어나는 아름다운 예식이라고 했죠. 근데 그 자기의 중심성에서 벗어났어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못 벗어났죠. 왜? 세례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해 정직하지 못합니다.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가 자신을 깊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인생을 낭비해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남에게 인생을 증명해 보이려고 살 필요는 없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내가 얼마나 옳은지, 내 사랑이 얼마나 맞는지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 돼요. 남에게 왜 증명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1번 카메라가 여러분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인공이 누구야? 누구예요, 주인공이? 이혜은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혜은이에요. 김용옥 사모님은 이혜은 인생에서 뭐예요? 엑스트라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엄마가 기대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엄마가 요청하는 대로 살아요. 이혜은이 엑스트라예요, 주연이에요? 엑스트라지, 그렇게 살아가면. 근데 이혜은이 주인공이잖아. 하나님의 1번 카메라가 예은이를 비추고 있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거기에 막 흔들리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데 살려고 발버둥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없어. 돌이켜보니까 잘못 살아왔어.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해요? 엑스트라로 산 거야. 하나님의 1번 카메라는 누굴 비추고 있다고요? 여러분을 비추고 있어요. 이성진 인생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성진이가 주인공이죠. 하나님의 1번 카메라는 이성진을 클로즈업 해갖고 딱 잡고 있어. 아무도 나머지 사람들은 심지어 저도 엑스트라예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일당 10만 원 받는 엑스트라인 거야. 그냥. 근데 계속해서 자기가 엑스트라처럼 살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모두 다 주인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심지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증명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인생이 불행해져요. 특히 부모님들 같은 경우 어떤 성향이 있냐면 자기가 살지 못했던 삶을 자식들한테 대신 살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이런 남자랑 결혼해. 자기가 원하는 남자 있잖아. 키 180에 현민 같은 야, 그런 남자. 그리고 직업은 어떤 직업? 사자 들어간 직업. 근데 사자 중에 뭐 장의사 이런 것들은 또 원하지 않잖아. 의사, 변호사, 판사 뭐 이런 직업. 왜 하필이면 또 그런 직업만 원해요? 연봉이 1억 넘는 그런 것만 원하잖아요. 왜? 자기가 그런 사람하고 살고 싶었는데 그런 사람하고 못 살았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왜 여러분을 찾고 결혼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이. 다시 믿음의 여정에서 길을 잃은 요한에게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참 어이가 없어요.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로부터 통치권을 받은 헤롯 안디바가 통치했는데, 그러니까 헤롯 가문은 어떤 걸 했냐면 로마라는 큰 나라를 세운, 로마가 세계를 다 제패했거든요. 큰 나라를 세긴 로마로부터 유대라는 그 작은 지역을 통치할 수 있도록 세금을 모아가지고 주고, 제가 여기를 분할해서 통치할 수 있도록 뭘 받냐면 권한을 받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인 통치를 받는 건 누구예요?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지만 그 작은 지역만 누가 다루냐면 헤롯 가문이 그 지역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헤롯이 왕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헤롯은 왕이긴 하지만 뭐라고요? 그 유대 지역만 통치하는 작은 지역의 왕인 거예요. 실제로는 누구예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서 뭘 해줘야 돼요? 그러면 로마로부터 대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로마에게 뭘 줘야 돼요? 보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세금을 엄청 많이 모아가지고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헤롯 가문은 자신의 이익도 취해야 되고 로마에게도 분담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 많은 백성들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해 불법적인 그런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침묵했어요. 왜요? 헤롯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 권력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저지른 편법을 눈감아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과 그 다음에 권력이 유착이 되었던 거야. 권력이 유착이 되었어요. 이 두. 그래서 이들만의 권력 카르텔이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유독 요한만이 그 일이 잘못됐다고 어떻게 해요? 외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열받아요, 안 받아요? 헤롯 안디바가 열받은 거야. 그래서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근데 함부로 처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왜? 많은 백성들이 요한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한을 함부로 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란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권력자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권력을 통해 바른 말을 한 사람을 억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요한은 감옥에 투옥된 후에 많은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의 길을 충분히 준비한 것 같은데 왕으로 등극해 구원 사역을 시작해야 될 예수님이 뭘 하고 있어요? 병자나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되고 그토록 많은 일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초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 확신했던 요한이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마음에 좌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들이나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화려하게 등극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길을 예수님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야. 그렇다면 나의 삶은 무엇이 되는가? 요한의 삶은 무엇이 돼요? 의미 없는 삶이 되어버리죠. 왜요? 평생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삶을 10대 시절부터 준비해 왔잖아요. 요한처럼 하나님의 길을 신실하게 걸었던 사람들일수록 이런 회의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관점을 고쳐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의 고통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복신앙과 성공주의 신앙에 매몰되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면 하나님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성공주의와 기복신앙에 매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실패로 여겨지는 순간 우리 모두 요한처럼 좌절하기 쉽습니다. 야, 네 인생 뭐야? 다른 애들은 돈도 잘 벌고 직장 취업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너는 뭐야?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죠. 야, 쟤는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너는 뭐야? 비교하잖아요. 근데 그 비교하는데 좌절하고 낙심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삶의 길을 돌이키면 뭐가 된다고요? 엑스트라가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뭐라고요? 주연이잖아요. 엑스트라의 삶을 따라가면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맞아요? 아니죠.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처럼 길을 잃은 요한은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 도착한 요한의 제자들은 직접적으로 질문합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그러니까 요한이 이 제자를 보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오니까 하더이다. 요즘 말로 바꾸면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복음 4장 첫 사역 예수님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첫 사역 회당에서 선포했던 이사야 61장 말씀을 이야기한 겁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자란 세례 요한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린 내용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똑같이 진행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길을 잃을 때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요한처럼 예수님께 물어야 해요. 기도 가운데 자신의 삶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식으로 인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 시절에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럴 때 있죠. 자기가 준비했던 일들이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안 돼요. 계속 열심히 하는데 뭔가 계속 꼬여요. 그럴 때 이런 요한처럼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신 삶이 이게 아닌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그런 광야가 없었던 사람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찾아봐요. 단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승승장구하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요셉 어땠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가족들에게, 형들에게 배신당했어요. 여러분 배신당해봤어요? 사랑하는 남자친구한테 배신당해봤어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 만나. 그런 배신 경험해봤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요, 기분이? 여러분 가족에게 배신 당해봤어요?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배신 당해봤어요? 나 정말 좋아했던 친구야.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믿고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놨어요. 그런 친구에게 배신 당해봤어요? 기분 더러워요.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이게 삶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자신이 너무도 초라해져 버려요. 근데 요셉은 그런 일을 겪었어요. 모세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당한 경험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서 자기가 대신해서 죽이기까지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우리의 재판장이 되려고 하냐고 모세에게 오히려 원망을 해요. 여러분 심정이 어때겠어요? 무너지겠죠. 다윗 어때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는 일을 몇 번을 겪어요? 2번이나 겪어요.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어려움이,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주한 다니엘은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무한 경쟁에 뛰어들잖아요. 다문화 시스템에서 경쟁해야 되는 거야. 룰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먹어서는 안 될, 유대인으로서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다니엘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하고 딱 거부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요청하죠. 저 이렇게 할 테니까 기간 주시고 우리가 이 음식을 안 먹고 채식만 먹었을 때 얼마나 건강했는지 한번 봐달라고. 이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봤어요. 아이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만든 그 영양 시스템의 음식을 먹을 때 가장 건강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시스템을 거부하고 한 달간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안 먹었어요. 근데 오히려 더 건강해져요. 채식만 했는데 윤기가 나고 총명해 보이고. 그래서 환관장이 어떻게 생각해요? 또 새로운 건강법이 있구나 알게 되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해버려요. 왜요?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그 하나님을 신실하시게 나의 삶을 가장 이끌어 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요한도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예수님이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봐.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여정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도 믿음의 여정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죠. 이제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잖아요. 여러분 알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요?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응답해요. 여러분이 물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통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믿음의 여정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까? 뭐라고요? 예수님께 물으세요.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어떻게 찾아가실까요? 다음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 그러면 누구일까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재철 목사님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 이승윤 씨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원래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을 하실 때 뭘 좋아했을까요? 사업하는 사람들 뭐 좋아해요? 예지야, 사업하는 사람들 뭐 좋아해요? 그렇죠. 술을 좋아해요. 이분이 술에 취해서 새벽에 늘 들어왔어요. 그리고 뭘 좋아했어요? 술 좋아하면 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따라오는 거 있잖아요. 네, 도박. 네, 도박도 따라오잖아요. 네,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했어요. 밤 늦게까지 술 마시고 도박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 같이 사는 아내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남편이 올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새벽 2시에 와. 그리고 와서 술 취해갖고 와가지고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여자들은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바로 출근해. 다음날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그 다음날은 어떨까요? 똑같은 거예요. 주말은 어떨까요? 주말은 더 많이 그런 거예요. 왜요? 주말이니까. 출근하지 않으니까. 더 그런 거예요. 토요일 같은 때는 어떨까요? 금요일날 밤 늦게까지 술 마시고 토요일날 오후까지 늦게까지 자. 그리고 일어나 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나가. 뭐하러? 술 마시러. 이런 삶이 계속되니까 아내로서 어떻게 해요?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술 마시는 동거인이 있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같이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꿈꾸겠어요? 뭘 꿈꾸겠어요? 이 세상을 떠나는 걸 꿈꿔요. 왜?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살을 꿈꾸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2시에 술을 마시고 집에 이재철 목사님이, 그때 목사님이 되기 전이라고 했죠, 돌아왔어요. 기다리던 사모님이 지쳐가지고 책상에서 엎드려 잠들어 있었어요. 옆에 보니까 공책이 있어요. 공책에 보니까 아내가 적은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공책을 펼쳐 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모님이 적었던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위를 넘어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이분이 크리스천이 있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내용이 적어져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어땠을까요? 눈물을 펑펑 흘리며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요? 자신의 아내가 죽음을 날마다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는 추워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걸 잘 몰라요. 왜요? 그냥 그게 일상이면 그게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그게 폭력이 되고 그게 얼마나 잔인한 행동이 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일 이후에 이재철 목사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회심이 일어났어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게 뭐라고요? 회심이라고 얘기했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술을 끊었어요. 도박을 끊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보면 상상도 못하는 그런 목사님의 모습이 되어 있죠. 어떤 목사님이 되었다고요?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 1위가 누구라고요? 이재철 목사님이에요. 은퇴하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많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은퇴할 때 어떻게 했냐면 교회로부터 전별금이라는 수십억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노했어요. 그리고 은퇴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은퇴식을 해요. 목회자들이. 막 축하한다고 막 꽃하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 그렇게 은퇴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은퇴하셨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 끝나고 그냥 가셨어요, 집에. 예배 끝나고 그냥 가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단 하나요. 성도들 가운데 은퇴식을 하는 성도들은 없어요. 그러면 자신도 성도들과 똑같은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쓰는 거예요. 멋있는 리더죠. 이태석 신부님 같은 리더죠. 서번트 리더십이 있는 거죠. 섬김의 리더십이. 이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멋있지 않아요? 나만 멋있어요? 근데 그런 은퇴식을 안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일날 마지막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일부부터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안 가고 바깥에서 줄을 서가지고 쭉 양 옆으로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불러주냐면 축복송을 마지막에 불러줬어요. 너무 감동적이죠. 모든 성도가 나와가지고 축복송을 불러줬어요. 환영하고.
누가 기획한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저는 그게 진짜 아름다운 은퇴식인 것 같아요. 막 귀빈들 초청해가지고 막 꽃 받고 수고하셨어요. 막 이런 것보다 마지막 누군가 축복송을 불러준 거. 멋있지 않아요? 멋있죠?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 사모님은 길을 잃었을까요? 길을 잃었죠. 죽음을 생각할 때도 있었고. 그러나 주님께 묻죠. 왜 이런 남편을 제게 주셨어요? 왜 이런 남편을 제게 주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에요?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무엇이에요? 아이들이 심지어 3명인 건 알죠? 네. 도대체 이 가족들을 왜 주셨어요? 계속해서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요?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안 했어요? 응답하셨잖아요. 남편을 변화시키고 그것도 단순하게 변화시킨 게 아니라 목회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잖아요. 누구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 훌륭해서? 아니에요. 한 여자의 처절한 어떻게 해요? 질문이었던 거예요. 기도였던 거예요. 가는 여정 속에서 길을 잃었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실까요? 안 두세요. 왜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기쁨으로 지셨어요. 왜요?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께 몇 순위예요? 1순위예요? 0순위예요. 0순위. 순위가 없어요, 여러분은. 0순위면 순위가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없죠. 무조건 0순위니까. 1순위는 2위로 밀려나기도 해요. 3위로 밀려나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기독교 시인 고정희 씨가 쓴 시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예요.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은 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의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서름의 땅 헐헐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은 손 하나 오고 있거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서 길을 잃은 요한처럼 우리도 때로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뉴에븐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모순절 후 6번째 주일 광고입니다. 첫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뉴에븐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5시,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와 금요 기도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당분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에 기독교 인문학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신청은 김용옥 사모님께 신청해 주세요.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슬기로운 여름 신앙생활 일환으로 릴레이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범위 에베소서에서부터 요한 3서. 자세한 내용은 단체 카톡방 공지를 확인하세요. 세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아래 카카오뱅크 계좌로 헌금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뉴에븐 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길을 잃었다가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뉴헤븐교회 성도들 위해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주 찬양